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 울던 아이가 갑자기 웃게 되면 그 아이를 놀리는 용도로 자주 사용했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장난인 줄 알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털이 났는지 엉덩이를 만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는 농담을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을 도대체 왜 할까? 지금 제 아들이 때를 쓰면서 울 때, 그러다가 또 웃을 때 보면 좀 제가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왜? 얘가 왜 갑자기 웃지? 이제 그럴 때 뭔가 약이 오르면서 제가 아들한테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대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들이 놀리면 이제 괜히 제 마음이 조금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처음 이 말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다가 무엇 때문에 울게 됐을까요? 이들을 울게 만든 것은 누군가의 책임일까요? 혹은 그들 스스로의 잘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 넘지 마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큰 바위 곁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5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보낸 종기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이었고 5마리의 금쥐들은 5명의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곽과 그 주변 마을, 곧 블레셋 성들의 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놓였던 이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7,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여호와의 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움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온 것도 아니고 소 2마리가 그 궤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 중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속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오직 선택받은 레위 지파만이 대표로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 제물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던 블레셋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잘 도착하는 것,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낸 속건 제물이 올려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고 정말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이 상황이 반전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소년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등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은 소설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진 않나요?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이해 중 하나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고 나서야 정말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믿었던 도마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의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던 것도 잠시 이스라엘 사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냥 들여다보았을 뿐인데 이게 큰 문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민수기 4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는 이 궤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처자도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얕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매를 하나 먹는 사건 자체를 놓고 본다면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먹은 사건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였고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기쁨 뒤에 경험하게 된 슬픔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즉,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자 이들은 그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함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무감각하게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능력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기며 삶이 회복되며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